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 누가복음 24장, 그 다음에 44절 보세요. 모세의 글과 시편은 나를 가리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기에 관하여 풀어주실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뜨거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설교 안 하면 뜨겁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도, 어떤 참 재미있는 설교도 우리 영혼은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님 십자가와 재림, 설교의 이것이 중심이고 전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부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40년 연구 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힌들 포털과 유튜브와 힌들 삼일체 교회, 힌들 선교센터 안에 세 가지를 사역의 중심으로 했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특별히 성경 종말론, 그 다음에 삼일체 과학신학, 엔트로피, 이쪽의 중심물에서요, 어찌하든지 지금 비대면 시대거든요. 지금 현장만 강조하면 다 무너집니다. 현장과 비대면, 원격,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선교를 마무리할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체 과학신학입니다. 102번째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삼일절은 대통일장, 삼일체 저서가 4권이 출간됐고 한 권이 전문 저서예요. 삼일체만 다른 거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아마 총 대표 저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33번째 칼빈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칼빈 오늘 7번째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창세기 9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아시아 한국 신학 시대다.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의 정통 신학과 아시아 한국을 통합해라. 그럼 아시아 한국 신학이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신학을 정통 신학 안에 거기서 완성을 마무리? 또 구분되는 신학을 주장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시아 한국 신학의 당위성, 아시아 한국 신학과 칼빈 신학의 통합, 융합,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장 27절, 제가요 98년도에 IMF로 저도 혼나고 우리 국가의 존폐 문제까지 그때 나왔잖아요. 엄청난 아픔들이 있었죠. 그때 98년도에 85년도부터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게 들어온 것은, 아하, 계시록은 서구 신학의 몫이 아니라 아시아 한국 신학에서 마지막 마무리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분기시다. 이걸 깨닫고 한국 셈족, 아시아족, 창세기 9장, 10장 이쪽에 연구를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책 좀 가졌어요. 셈족으로 본 복음의 동향사라. 98년도에 셈족으로 본 복음의 동향사라, 이 책을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연도가 좀 셈족에 대해서요, 뭐 셈족 원역사론,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4권으로 책이 저술되었고요. 이것이 제가 98년도에 나왔던 셈족으로 본 복음의 동향사, 그 후에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복음의 동향사를 내면서 창세기 9장
26절이 그냥 못 박아버렸습니다. 제 심장에. 이게 무슨 뜻인가?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세 아들에게 축복하죠. 근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셈의 하나님이 셈족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됐잖아요. 그리고 셈족이 모든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셈족이 아닌 가나안, 함족이 이제 가나안은 함족을 말하죠. 함의 넷째 아들이니까요. 종교를 못 만들어냈습니다. 야벳은 창대케 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물질 문명을 확산하고 지식을 확산하지만 셈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하는 것을 선교 사명으로 봅니다. 복음을 창대했다. 그래서 야벳 족속에게는 창대케 하는 물질 문명과 선교의 사명을 줬다. 그때 이렇게 제가 깊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러면 야벳 족속이 이스라엘 셈이 있잖아요. 셈족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자녀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후대에 있는 야벳 족속이 셈의 과거로 돌아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셈의 장막, 이 셈은 또 뭐냐? 이 셈은 무엇이냐? 이걸 좀 구분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 셈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이 셈은 서구 민족이 선교를 완성하고 마지막에 또 셈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저는 문법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셈족이 누구냐? 한국 민족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셈족 1, 여기는 야벳 족속 선교 담당, 마지막에 한국 셈족이 예수님이 재림을 담당할 선교의 마무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교회사를 놓고 볼 때 저 본문을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한국을 연구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98년도에 그때 이런 책을 낸다는 것은 사회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 내 이단들이나 이런 책을 내죠. 누가 한국을 주장하고 그랬습니까? 제가 85년도부터 한국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중심이 될 것이다. 지금은 한국이 제가 말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네 권의 책대로 지금 모든 분야가 다 주장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셈은 창세기 10장이죠. 셈이 그 셈입니다.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야벳의 형이죠. 셈이 형이죠.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세요. 에벨은 셈이 에벨로 이어집니다. 셈이 후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에벨로 이어지는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이 벨렉이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역단이라. 꼭 그대로 창세기 9장 26 그대로 셈의 하나님 찬양 축복이 한 가족 계보로 나옵니다. 민족 계복이 아니에요. 가족 계보. 가족 계보로 나오는데 에벨의 가족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장남 벨렉이 하나님 찬양했어요. 6대 후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초림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런데 벨렉의 아우가 또 셈족의 에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우는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그래요. 셈족은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 아시아 민족의 조상이다. 저는 이 벨렉을 셈족 원 역사론, 그래서 벨렉과 욕단, 벨렉의 아우 욕단이 아시아 민족의 조상이라. 두 형제, 셈족 1 이스라엘, 셈족 2 아시아의 마지막 한국이 이쪽에 속한다. 저는 이렇게 연구를 하고 방대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PDF로 여러분들이 소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칼빈의 마지막 서구 정통신학과 아시아 한국신학의 통합인데 21세기는 아시아 한국신학이 중심이다. 이제 그 근거는 조금 전에 설명한 창세기 9장 26절과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1절 셈족 역사를 통해서 저는 근거를 잡고 연구를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중심적인 성경 구절을 봅니다. 창세기 9장 26, 27절은 설명을 했습니다. 셈족 1이 초림 하나님 찬양 이스라엘, 야벳 족속은 서구 신약 선교시대 창대케 하셨다. 선교하려니까 물질 주죠. 우리 민족이 지금 왜 물질을 주십니까? 선교 마무리해야 되니까 물질 주신 거죠. 이스라엘이 세계 물질을 또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셈족 2가 아시아 한국 재림 하나님을 찬양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참, 상고사를 연구하면요, 삼위일체론 우리 민족이 천지인 삼위일체론 민족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일반 은총 세계에 나타난 삼위일체 계시가 놀랍도록, 일반 은총은 구원은 없습니다. 특별 은총만 계시만 구원이 있습니다. 놀랍도록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에드워드는 성경 밖의 역사 속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구속사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동양사를 연구한 거예요. 에드워드는 동양사까지는 접근이 어렵죠. 동양사 전체를, 아시아 전체를, 셈족 전체를 연구함으로써 재림과 한국교회와 연결시켰다. 11시 품꾼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 7절. 여기 보면 이른 아침 품꾼이 나오죠. 저는 모세 이전 족장들로 봅니다. 4가지 종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3시 품꾼이 있어. 이때는 시간이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이 성경의 시간과 지금 시간은요. 3시니까 9시예요. 이것은 모세부터 세례 요한까지, 모세 이전 이른 아침 품꾼, 3시 품꾼은 모세부터 세례 요한 9시니까요. 그 다음에 6시와 9시는 12시부터 3시 정오죠. 서구 선교시대 주의 종들, 야벳 족속 선교시대.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봅니다. 11시 품꾼은 오후 5시거든요. 지금 시간으로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6시까지만 일해요. 1시간 일하는 품꾼이 누굴까? 이걸 선교사로 봐야지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이것이 아시아 한국 시대 종말의 종들, 1시간 일할 품꾼, 이 부분을 40년 동안 가슴에 담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좋은 정답이, 확실한 정답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아시아 한국 시대의 한국 신학의 필연성, 한국의 선교 마무리성, 한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림 준비 민족으로서 사명,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 인친다고 그랬거든.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치는데 해 뜨는 곳이 어디일까? 해 뜨는 곳.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이나 해하지 말라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님께서 인치인데 어디서부터 해 돋는 데서부터, 이건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데, 저는 해 뜨는 민족이 복음의 절정을 이룬 시대가 온다면, 그것이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면 이 본문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것이 한국 민족은 저 팔레스틴 그쪽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갑바도기아 그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태양을 보고 이동한 민족이 태양 민족이라고 그래요. 우리 민족은요, 동쪽에 해 뜨는 곳을 향하여 이동해서 마지막 백두산에 단군 조선이 평양까지 와서 단군 조선을 세웠다. 근데 환인 황국 9173년도에 세웠죠. 환웅 배달고 그 다음에 단군 조선 약 1만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 에벨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저는 아시아 민족을 이뤘고, 중국도 다 한국 하나의 우리 민족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중국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또 연계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해돋는들로부터 하나님의 종들을 인친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마지막에 선교의 사명을 태양 민족인 한국 교회가 정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주의 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복음 시대, 선교 마무리 시대, 한국의 중심 시대, 이것을 저는 40년 동안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은 제 계시록 책을 보면은 구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치기 전은 해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요, 인치기 전에는 여기 좀 내려보세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누군지 아세요? 계시록 9장에 나오잖아요. 유브라데 전쟁 때 네 천사를 이제 매이지 말고 풀어놓죠. 네 천사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사자 러시아입니다. 곰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표범 중동이고 천리빨 유럽연합 적그리스도 세력, 네 천사를 향하여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천사를 향하여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전쟁 일으키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요. 그러면 여기서 한국 교회가, 아시아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함께 함의하면서 준비가 끝날 때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이 부분을 굉장히 저는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요. 그래서 저는 해 뜨는 곳에 인친 곳을 한국 교회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 한국 신학이 필연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는 토인비도 그랬잖아요. 팔레스틴에서 유럽 서구를 통해서 아시아에 와서 아시아에서 마무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아시아에서 마무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의미지. 우리가 발견 못했죠. 에도드가 말한 대로 역사 속에는 구속사의 양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흘러간 게 아니에요.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구원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특별은총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구속사는. 일반은총은 이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 한국이, 제가 이제 이 이야기도 자세히 또 들을 겁니다. 말씀드릴 겁니다. 15군데서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이제 한국 중심이에요. 지금 미소 긴장 관계니 러시아 관계니 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북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협박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면은 엄청난 세계를 보게 됩니다.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왜 이강복이가 아시아 한국 신학을 그렇게 주장하냐, 그리고 삼일체 통합 신학을 주장하느냐. 삼일체는 성경의 본질이고 서구 정통 신학의 본질이에요. 일반은총의 또 본질이에요. 삼일체로는 주장해야 돼요. 제가 계시록을 40년 연구했지만 계시록도 삼일체론 안에서 성자론, 십자가와 재림으로 그 안에서 구분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 한국 신학과 서구 정통 신학이 반드시 통합되어야 된다. 그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 구절은 정말 제가 많이 인용합니다. 항상 하고 싶어요. 제 입장에서는. 성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이건 복음이잖아요. 신학이 복음이에요.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가죽 부대는 일반 계시예요. 이건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이에요. 이 계시는 여기서 이상근 박사님, 낡은 부대는 지탱력이 약함으로 발효력이 강한 새 수대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금식 같은 낡은 형식에 생명의 힘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 시대와 마지막 재림 시대 대통합을 이루는데 구분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학이 약하면 교회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마귀들이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서 들어오고 하나님의 종들도 강단에서 기준이 없게 됩니다. 에드워드 시대까지는 성도들이 다 신학자 개념으로 구분되지 않았어요. 의사는 지금도 강의와 의료 진료를 함께 합니다. 오늘날 신학과 교회가 분리되는 것이 아픔이거든요. 저는 통합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포도주 가죽 부대,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도 점점 나중 포도주, 처음 포도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갈수록 더 맛있어지죠. 이건 신트로피의 의미다. 엔트로피, 신트로피를 제가 일단 좀 도입을 했습니다. 구약은 모세, 이스라엘 구속사의 출발이에요. 신약은 초림 바울이 대표고 서구신학이고 구속사의 과정입니다. 종말 재림은 요한이 대표죠. 성경에. 아시아 한국신학 구속사의 완성이다. 재림해야 완성이죠. 여러분들이요. 십자가로는 영적 구원 받았죠. 재림하면 영육 구원이니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포도주 성격이, 구약은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 신약은 십자가가 포도주예요. 대표적인 거. 정말 재림 때는 재림이 포도주입니다. 재림으로 완성된 것이 포도주다. 복음의 본질이다. 이게 다 통합돼야 된다는 거죠.
칼빈 신학과 어거스틴 신학과 아시아 한국 신학이 통합되는 원리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프레임이 없으면 발전 못합니다. 반드시 어떤 것이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시아 한국 신학과 서구 신학의 통합이라는 대전제 안에 아시아 한국 신학이 위한 프레임입니다. 이것은 설계도예요. 멋있잖아요. 자, 가죽 부대는 율법을 어디다 담았느냐? 제사에다 담았어요. 제사에다. 이때 믿음은 순종 믿음이죠. 가죽 부대는 신약 시대는 철학이에요. 철학에다 담았어요. 인식론입니다. 가죽 부대는 깨닫게 해줬다. 예수님이 깨달았느냐? 구약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신약은 무조건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 믿음을 담는 가죽 부대가 철학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말 재림에는 물리, 과학과 초과학이에요. 가죽 부대 3입니다. 이건 실제로는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성경 그대로다. 1.1핵이라도 그것이 본질이고 진리고 완전하다. 응?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론으로 보여주는 입증 영수증이다.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칼빈 신학과 필자의 신학이 여기서 실제론으로 완성된다. 이 논리를 세웠습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이거 어떻게 세상에 전할까? 기도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낡은 부대는 그럼 어떤 것이냐? 낡은 부대는 지탱력이 약하잖아요. 이건 엔트로피가 증가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방법론은 점점 엔트로피가 증가돼서 낡아져요. 부대가 터져버린 것은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입니다. 포도주가 쏟아져서 엔트로피입니다. 이 세상은 안전한 것이 없어요. 모든 학문도 발전돼야 돼요.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삼위일체론이고 그 안에서 십자가와 재림이에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이거 외에는 완전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방법은 가죽부대예요.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가죽부대는 엔트로피 때문에 낡은단 말이에요. 계속 낡아요. 옷을 입으면 낡듯이. 그래서 방법론은 계속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마지막에는 철학, 인식론만으로는 보여주고 입증하는 재림 완성이 역부족이에요. 철학만 가지고는 지금 신학교가, 교회가, 강단인 설교가 이 20세기 자연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양자역과 열역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터져버리니까 놀라운 것은요, 포도주와 가죽부대를 함께 버려져요. 복음까지 버려진다. 신학교와 교회가 좀 약해지잖아요. 복음이. 성도들도 복음까지 버려주고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잖아요. 가죽부대예요.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버려집니다. 복음까지. 그 위대한 칼빈의 신학이 오늘날 과학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약은 제사, 신약은 철학, 인식론, 마지막 재림 때는 과학, 실제론. 여기까지 다 통합해야 돼요. 철학, 인식론을 버리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온다. 그래서 아시아 한국 신학이 태동돼야 되고 나와야 되고, 그것은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신학과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완벽하게 통합의 프레임을 이렇게 다 세웠습니다. 특히 21세기 3.1절은 대통령에다가 서구신학과 계속 통합을 지금 하고, 이거 끝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에드워드로 들어가면 에드워드가 또 제일 재밌어요. 에드워드 신학과 또 필자 신학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어거스틴 신학 철학 일반론을 통해서 통합을 말씀드렸고, 칼빈 신학을 설명하고 또 칼빈 신학의 교리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건 과학밖에 없다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이걸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포도주는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님 십자가 언약의 피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피가 생명이죠. 양자역학을 노벨상을 받은 디렉이 1933년도에 양자역학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근본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이 만물을 만들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바로 십자가가 포도주예요. 본질이에요. 생명이에요. 만물의 본질을 철학 인식론 가죽부대만 담아서는 되냐 말이에요. 이제는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자연 계시, 모든 물리학을 통해서 가죽부대를 보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필자에 보여주고 입증하는 삼일째 과학신학입니다. 핵심은 포도주 발효력에 맞는 가죽부대로 신속히 바꾼. 포도주는 부풀고 막 발효하잖아요. 더 맛있어지잖아요. 복음은 성령님이 열어주심에 따라 더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잖아요. 포도주가 발효성이 없다면 무슨 맛이 있어요? 포도주 맛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이, 삼일체의 능력이 확대되잖아요. 그걸 담으려면 과학신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담기 위해서 과학을 주장한 거예요. 과학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삼일체 과학신학을 40권을 완성, 세계 최초입니다. 이거 누구도 통합한 분은 없습니다. 시도는 하지만요. 그래서 칼빈 신학과 기독 강해와 이런 방법을 통합한다. 21세기는 마지막 가축 부대를 바꾸는 대변혁 시대다. 삼일체 통합신학으로 대변혁 시대에 대한 제시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안국 신학과 서구 정통 신학이 통합을 했으니까 이쪽으로 빠를수록 신학과 목회와 설교의 아픔이 해결될 것이다. 저는 확신을 갖고, 그러니까 제 일생을 우리 하나님께 바치고, 제가 이렇게 정말 주의 종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일째 신학의 최후는 이 포도주 복음입니다.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특히 성자님은 십자가와 재림입니다. 계시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삼일체로는 왕입니다. 왕. 그 밑에 정말 삼일체 설교를 바꿔야 됩니다. 해석학, 상징 문자에서 상징주의 해석학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계시록을 4대 학파가 아닌 통합 계시록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셈족 원역사론,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다. 아시아까지 확대해서 전 세계 역사를 에드워드가 말한 대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과학을 통해서 포도주 부대를 튼튼한 새로운 부대로 바뀔 때 다 해결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21세기 삼일체 통합신학 대통일장을 통해서 아시아 한국신학의 중요성을 최선을 다해 전했습니다. 주님 힌도를 통해서 전하시는 이러한 복음이 교회를 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지혜가 충만케 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회의 아픔을 당하는, 교회 생활의 아픔을 당하는
죄종과 성도들에게 큰 위로해 주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남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